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봄처럼 따뜻하게 또 기쁘게 안아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그대는 동강을 하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니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싹이 돋는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듯 우리 한소망의 모든 식구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싹이 나고 감사의 꽃이 피는 은혜의 동산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던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한소망의 모든 어르신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다 해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안산동산의 한소망 가족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소망의 모든 어르신들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깨는 것,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일상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강건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세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고 그 기도의 깊이가 넓이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여 주셔서 동토 같은 세계 정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되신 분들께는 기도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는 한국교회의 어른으로서 하나님 그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따라가는 모든 후배 목사님들께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과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천종관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한소망 어르신들께는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날 한날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교회에서 어쩌다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추운 겨울과 같은 시대들 속에서 늘 피어있는 꽃처럼 믿음과 기도가 시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위로받고 다음 세도 위로받고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본보기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다, 사랑있다, 사교구를 섬겨주시는 천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천종환 목사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옆에 벚꽃이, 죄송합니다, 벚나무가 몇 그루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꽃이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아직 안 폈어요? 제가 핀 것을 봤는데 그건 무슨 꽃일까요, 그럼? 네. 활짝 피진 않지만 이제 꽃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꽃을 누가 피웁니까? 하나님이 피우시는 거예요. 그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셔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놀이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셔야 돼요.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꽃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3355 아직까지는 8인이니까 짝을 지어서 꼭 가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죠.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민원 서류를 작성할 때 이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려운 말입니다. 견본이라고 합니다. 그 견본을 따라 민원 서류의 빈칸을 채워가면 수월할까요? 헤맬까요?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 견본을 참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하면 있어요. 그래서 헤맵니까, 안 헤맵니까? 헤맵니다.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볼 수 있도록 돋보기도 갖다 놨습니다. 모르시면 옆에 사람 붙잡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헤매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민원창구 직원과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설마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아니시죠? 그래서 견본은 매우 뭐다? 유용합니다. 특별히 한나소망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견본과 비슷한 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도 두 글자인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샘플. 본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시키거나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사람들 앞에 실제로 내세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샘플 본보기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안 좋은 예지만 일벌 100개란 말이 있습니다. 일벌 100개. 한 사람을 벌 주어 100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얘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되게 중한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통해 깨닫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잘 처신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런 본보기가 나옵니다. 본보기.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이 모든 믿음의 후진들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보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치는 훌륭한 교훈과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견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헤매지 않으려면 이 견본을 잘 참고해야 될까요? 귀등으로 들어야 될까요?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견본, 샘플, 본보기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요? 왜? 오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믿음의 조상들의 일들은요, 헤매는 수준이 아니에요. 헤매는 수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조상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악은 그 모양도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보기라는 말씀을 꾹 눌러 쓰셔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진들에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몇 가지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본보기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건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한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자 이제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춤까지 추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배도 드리고 준비한 음식도 먹고 그 예배가 기뻐서 함께 춤을 췄는데 먹고 마신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춤을 춘 게 문제입니까? 그 앞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알찜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우상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새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어처구니 없게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한 이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예비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육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언약서를 써서 낭독하게 하자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여 당신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얼마 전에요? 한 달 전에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최대 40일 전에 이들이 하나님과 뭐 했던 거요? 언약을 맺었던 자들이에요. 아직 신혼이라고요. 신혼.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의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 말을 한 지가, 그 약속을 한 지가. 여러분, 짐승도 이르지 않아요. 최소한 자기 주인에게 짐승도 이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왜 고작 한 달이 또 한 달 남짓 됐는데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난리를 핀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방자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예배한 것은 그들이 목이 뻣뻣해서 그런 거예요. 뻣뻣해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요? 우리 목이 뻣뻣한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면 교만하지 않죠. 이 말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몸에 밴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양보하면 하나님 방법 오케이. 그러나 내가 갖고 있던 경험으로도 오케이.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얼마든지 그 경험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데 죽어도 자기 방식이 맞다고 하는 것, 바로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신앙과 삶을 주장했던 자들 3,000명가량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과 생활, 삶에서 있어서 유일한 법칙, 기준, 견본, 본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세례도 아니고 학습자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요. 학습을, 그 다음에 세례인데 학습자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학습자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 본보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으면 이 고백을 다 하신 거예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삶의 생활에서도. 신앙과 삶에서 내 중심적이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예배하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으니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내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그 신앙과 생활이 서툴러져요. 그래도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중에도 이 찬양 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앙생활에 낯설고 서툰 사람은 어찌 보면 되게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습성을 따라, 관습을 따라, 옛 모습을 따라 예측 가능한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편하거든요. 내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낯설어요. 때로는 귀찮아요. 나를 되게 서툴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 본보기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라? 멸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은 여러분이 어림잡아 기억을 해도 손가락이 부족합니다. 거의 기록 끝에는 원망했다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 한 예로 민수기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입니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손을 거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누가 한 말이에요? 고라가 한 말이에요. 고라.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죽은 자가 많은지라.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형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형제의 땅을 통하여 들어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를 한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낯설고 서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백성이 이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껏 쌓였던 억하심정의 말을 다 합니다. 그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누가 주신 거예요? 매일 만나고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원망의 시작은 지도자인 모세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형제 땅을 돌아가라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도자 모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왜 당신만 지도 자리에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감동과 감화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만이 그 지도자 자리에 있습니까? 왜 당신의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지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고라를 세우셨으면 고라의 말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살리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다른 음식과
다른 고기로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 쓰지 않고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냐고 세상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딱 한 가지 그 방법을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 자, 40세 때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서서 소리쳤던 자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다 약속했다 달랬던 자가 누구예요?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출애굽 1세대, 근데 이 갈렙이 또 언제 등장합니까? 그 이후로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어디에 등장해요? 여호수아 때 등장해요. 45년 동안 잠잠하다가 85세 때, 지금은 한나 소망 어르신 이 나이 때쯤 등장해서 하는 소리가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겁내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헤브론 땅을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구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 피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일당백이인 사람들하고 싸우자니 겁나서 두려워서 아무도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는데 누가요? 85세 된 갈렙이 손들고 욕심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요구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여호수아만 못하게 뭐가 있어요? 못해도 넘버 2예요. 자신의 이치와 명예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 지도자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투표에 붙여볼 수도 있어요. 설령 도전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갈렙한테. 없다 치더라도 가족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부족한 게 뭐야? 여호수아보다 부족한 게 뭐야?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 한번 도전해봐. 그런 아내가 아니었나 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모세가 죽은 후에도 나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후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다가 85세가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질서에 따라 그 험지로 가기로 자처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으나 마지막 세 번째 본보기로 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더라, 예비하더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입니다. 쌀을 안 치다 코 빠지면 물을 따라 붓고 다시 물을 부으면 돼요. 근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만 파고 드세요? 대단하십니다. 음식점에다 그렇게 내놨다는 건 뭐예요? 철컹철컹이에요. 철컹철컹.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마지막 진을 친 곳이 시딤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한 곳이 시딤이에요. 요단강 동쪽으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눈앞에 둔 곳이 시딤입니다. 40년이 넘는 그 긴 광야 여정을 마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심한 탓일까요? 발람의 계에 따라 미디안과 모압이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포함한 상당수가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바알 제사에 참석하고 음행에 참여한 바알 보올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치밀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은 방심한 그 틈을 타서 치밀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누구에게도 주었다? 남편에게도 주었다. 세상의 유혹은요, 맛이 없거나 멋이 없거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참 달콤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매우 유용해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매우 치밀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나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씩 넘어뜨립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터전, 지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이러다 보니 우리 어쩔 수 없다고요? 이렇게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유용해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위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뭐할 시험밖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아니한다?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저 여러분 곁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 없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바짝바짝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무디다? 예리하다. 그래서 뭘?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심으로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볼 때 그 말씀이 뭐요?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사 유혹을 분별히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 피할 길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맞아요. 손만 내밀면 닿는 말씀 산돈 설명 읽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시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본보기가 있습니다. 일명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봤다는 거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아직 안 봤는데 본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그 증거가 되어 주신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의심하여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비해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믿음의 증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본 바로 여기고, 이미 들은 바로 여기고, 이미 이룬 바로 여기고 묵묵히 신앙을 지켜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일벌 100개가 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나 소망 어르신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랜 시간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신 신앙의 선배들의 삶 역사는요, 앞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지도와도 같은 거예요. 한나 소망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잘 살아내신 삶의 한 자리는 귀감이 될 것이고요, 말씀으로 살고자 했으나 넘어지고 실패한 삶의 모습들도 있어요.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신 한나 소망 어르신들의 인생은 그 자체로 보물이며 그 자체가 값진 것입니다. 실패했던 이야기도 값진 것이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삶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계신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흘러 다른 세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거쳐 흘러가는 법입니다. 세대 차이가 있지만 60, 70 세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가게 본보기로 보들 받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넘어지셨지만 다시 그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서툴더라도 낯설더라도 그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살아계신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을 이기셨고 어둠을 이기신,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주님이 있기에 한나 소망 어르신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숨기고 싶은 나쁜 역사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도
본보기로 삼아 믿음의 후진들이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바라시며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로 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소망 어르신의 그 앞선 어르신들의 본보기를 따라 가졌던 것처럼 이제 한나소망 어르신들의 삶이 믿음의 후진들에게 본보기가 될 텐데, 아름다운 본보기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기도할 때는 그 한나소망 어르신들 예배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예배당 출입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진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삼아 삼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한나소망 어르신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나소망 어르신들이 그 믿음의 삶을 감내하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나소망 어르신들 영원한 본보기가 되신 그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 다하기까지 예배당을 출입하며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길 수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연약하고 지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지병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살아있는 본이 되어지도록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역사를 귀한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호흡하며 숨쉬는, 그리하여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언제든지 본을 삼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선배들인 한나소망 어르신들을 저희 곁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한나소망 어르신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남겨진 이 믿음의 후진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한나 소망 어르신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봉보기가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하며 끝까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